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도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과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만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저희 지켜주시고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엎드리오니 하나님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도 하나님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주의 복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1장이 안 넘어가네요. 1장 계속해서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걱정된 마음으로 시험 받고 있는, 특히 시험이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고난 받고 있는, 고통 받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계속해서 시험 관련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잘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런 그 어려운 시험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지혜가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기보단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가 원하는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나요? 아니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에게 딱 필요한 것들만 주십니다. 내가 이만큼 구했지만 우리 왜 자녀들이 다른 걸 막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진 않잖아요. 필요한 것만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딱 맞는 것, 딱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얼굴은 이렇게 생겨도 시를 참 좋아해요. 소시적인 시도 막 써보고 그랬는데 다 태워버렸습니다. 비우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잠깐 그 선교사님 집에 있을 때 들었던 이제 시인데요. 이게 기도한다는 뜻인데 난 간구했다라는 그 작자 위상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 시가 어디 적혀 있냐면요. 뉴욕 그 신체 장애인 그 회관에 적힌 시라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간구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간구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은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간구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간구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해 주셨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이 시만 들어도 설교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걸 나는 돈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건강해서 모든 걸 다른 일을 막 봉사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게 느낄 때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누구냐면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높음을 자랑하라고 갑자기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단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없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물질이 없는 자예요. 그렇다면 굳이 자랑하라고, 뭘 자랑하라고 합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꾸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뭐가 높습니까? 즉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이 없다고 기죽지 말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없는 것에 대해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물질에 대해 생각을 그치고 내 안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 같이 읽었던 시처럼 내 안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물질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꾸 물질에만 보면요, 없다, 실망하고 넘어지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요 주셨다는 거예요. 뭐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서 더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왜요? 결코 돈이 없다고 해서 자신이 교회에서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선, 교회 안에서는 같은 위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눠요. 보통, VIP, VVIP, 로얄, 프리스티지.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 중요합니다. 무가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쓰임에 받기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혹은 그 주위의 성도가 무력하여 힘이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고통의 병석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의 힘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어떤 사람도 무가치하다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야고보는 귀중한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또한 부자에게 자신의 낮아짐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돈 많은 자의 부한 자와 달리, 아니 가난한 자와 달리 가진 게 많은 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유한 부자로부터 오는 커다란 위험은 이런 것입니다. 무슨 위험이 있을까요? 아, 나는 안전하다. 나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다시 말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어떤 힘든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라도 잘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자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자들의 생각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는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죠. 자신이 도망치고 싶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돈을 주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낯익은 사실을 자신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여러분, 사막에도 비가 올까요? 비가 옵니다.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풀에서 가냘픈 싹이 움툽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가 월드뉴스에 나왔는데 갑자기 네바다주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사막 밑에 고대로 붙어 있던 새우가 깨어났다고 해요. 그 진짜 새우가 보여주더라고, 사진에. 하지만 그 새우는 과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막의 뜨거운 기온으로 인해 다시 죽거나 잠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풀이 가끔 소나기로 인해서 움트지만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풀이 났냐는 듯이 그 자취를 감춥니다. 이 모든 것이 부유함에 의존하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움켜잡고 있어봤자 결국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그 인생이 어떠한 우연의 일치,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이 지나가 버리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네 인생이 확실하십니까?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한순간에 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부자에게 곳간에 추수한 것을 가득 채워서 너무 뿌듯하게 잠자지만 그날에 그 밤에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왜 요즘에 뉴스 보면 갑자기 자다가도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흐뭇하게 그 밤에 잠들지라도 나 이만큼 벌었어 랄지라도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냐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묘사는 어디서 봤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인데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모든 것을 인생을 뜻하는 거죠. 젊음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인생은 이와 같아요. 내가 부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와 같이 불확실하다면, 인생이 그와 같이 상하기 쉽다면, 인생이 외적인 것이 그와 같이 멸망하기 쉬운 것이라면
결국 불행과 재난이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부유함과 같은 언제 잃어버리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라고 야고보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그의 믿음을, 마음을 신뢰할 때 지혜로운 것임을 야고보는 말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이에 야고보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을 저축해 둘 수 있는 것에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다고 자랑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요. 가난하다고 그러면 주눅 줄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가난과 부자의 비유를 들었냐면요. 이게 대표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뭐요? 물질의 시험. 물질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길 해답은 앞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이 두 가난과 부함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임을. 왜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없다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많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험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아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가진 자를, 있는 자를, 세상이 머리가 좋은 자를 하나님 낮아지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요즘에 주일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죠? 주님의 핏값. 이러한 우리 가운데 놓인 시험, 고난, 이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냥 해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약속을 해주셔요. 계속 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시련과 시험, 고난을 견디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기쁨이 아니고 저 세상의 기쁨. 비록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점금같이 나아가도록 순결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깨끗해지려면 두들겨야 되잖아요. 1000번은 두들겨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견디는 자들에게 뭐요? 깨끗하고 순수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당시 면류관은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자들에게 면류관을 줬냐면
기쁠 때, 첫 번째 예를 들면 결혼식이나 축제 때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은 행복과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면류관은 뭡니까? 왕권의 표시입니다. 임금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썼던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금관. 세 번째로 마라톤 달리고 나서 뭘 받죠? 월계관을 받죠. 승리자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선수들이 탐내는 상품이 바로 면류관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류관은요, 명예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부모의 교훈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의 면류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4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이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지혜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네 가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찍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었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순결한 신부로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부로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서 기다리는 그 기쁨, 그 맞았을 때의 그 기쁨,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비록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황은 비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존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피값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리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내 삶의 가치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귀한 존재임을, 그럴 때 어떤 시험과 고난에서 나를 짓누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무가치하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내가 무가치하다고요? 내가 그러한 가치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명을 이루고 있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생명 자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의 생명보다 더 풍부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견고하고 빗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 이 시험 나간다면요, 이전보다도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영광이 되는 것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물질의 이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어려운 시험, 사람과의 시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시련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영광으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 시련, 이 고난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이 시험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쉬운 길은 좀 없습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길은 다 편한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이 영광 자체라는 것, 그 길만이 생명 자체라는 것, 그 길을 걸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만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 길 자체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보내십니까? 하나님, 이 시험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이 모든 시험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나아갑니다.